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성전 공사를 앞둔 교회는 이 말씀으로 언제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전뿐 아니라 주변 모든 집이며 항폐하게 이렇게 무너질 거는 무너지고 거의 기반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다 그야말로 침략을 당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 테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또 쓸만한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또 잘난 사람들, 학문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참 그 민족도 우리 한민족만큼이나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597년 BC 597년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학개 또 다음에 나오는 뭐 서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오랜 7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 또 뭐 서가랴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38년 70년 68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메데 바사가 침략을 함으로써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레스의 아들 다리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아들 다리오 때 2년 다리오가 왕이 된 2월 6개월 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 그러나 70년 전에 그 고레스 왕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입어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와 하는 여호수아, 또 학개, 거기서 태어난 학개, 서가랴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43,260명이라고 하는 기술자들, 또 이런 사람들, 그 기술자들은 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건축 기술자, 특히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그런 공사에 투입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왔는가 하면 BC 520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BC 520년에 이제 다리오 왕 이제 돌아와서 다리오 왕이 2년 6개월에 이제 거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돌아온 백성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돌아온 그런 항폐한 곳에 성전도 반 정도 무너져 버리고 된 이 기반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쁘더라. 자기 먹고 살 거에 정신이 팔리더라.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하나님 전보다 언제나 자기 집 수리, 자기 살 곳, 또 자기 먹고 살 거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해방돼서 돌아와서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 거, 뭐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막 이런 시간이 1년, 2년이 흐른 게 아니라 18년이 흐른 겁니다. 18년이 흘렀는데 18년이 흐른 이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바로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이 아니었고, 돌아와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자기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다 뭐 자기 먹고 살 거 이렇게 자기 집도 이렇게 좀 팽백한 집이라고 그래서 아주 안정된 집, 안정되고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 궁리는 다 이렇게 했는데 18년 동안 했는데 18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집을 다 지었는데도 자기가 팽백한 이제 안정된 자리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이제 학개에게,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 집 짓고 하는 요로 18년이나 지난 후에 말씀이 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래. 그러니까 돌아오자 말자 이렇게 하면 시기라는 말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준비할 만큼 다 했고 뭐 이런 상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은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4절에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팽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 정도만 해도 뭐 돌아오자 말자 막 남의 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오자 말자 막 이렇게 전을 지어라, 뭐 고쳐라, 재건하라가 아니라 자기 살 거 다 하고 18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보수할 생각을 않더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여서 너희가 이리 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254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540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25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상황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나 아니면 사람에게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할 거냐 사람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부터 안 짓고 자기 집부터 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택부터 지어버리면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 사는 집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항상 먼저 지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보니까 목사가 그냥 자기 집부터 지어버리면 성도들이 또 교회는 또 차후에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원인이 바로 이 세대 2540년 전에 있었던 이들의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보수를 먼저 하자, 아니면 그게 중요하냐,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그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두 마음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고 우리 사는 집을 먼저 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이걸 하나님의 성전 교회 짓는 데다가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사는 집 요거 짓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 투입돼 가지고 막 하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람 수준이겠는가? 그건 사람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지, 아니면 자식이 잘해야 부모가 영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 성전 얼른 지어서 그곳에 가서 쉬고 그곳에서 즐기고 싶은데 안 지어주니까 사람 심술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지금 신축이 아니라 재건하라, 보수하라, 왜 하라 하시는지 7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도, 너희는 그리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리하기 전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서 전대에 집어넣는데 미꾸정 빠져버린 전대 같아가지고 또 다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 이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보수하고 재건하고 하면 나도 영광을 받고 너희들도 좋아지리라. 그래서 성전이 항무하면 내 집도 피폐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전 공사 건축하는데 이 내용을 써먹으라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시초가 언제인가 하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다윗이 무엇부터 해버렸는가 하니 자기 궁부터 먼저 지어버렸어요. 자기 궁을 아주 근사하고 웅장하고 아주 대리석으로 나무로 해가지고 잘 이방 기술자들 불러다가 아주 잘 지었습니다. 백항목을 막 끊어다가 막 그냥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 국에 거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냥 평안의 질, 자신을 돌아보니까 평안의 질, 내가 이 정도 되기까지 왜 이렇게 됐는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리 된 게 아닌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전을 지으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NO 이랬습니다. 아니다, 짓지 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고 싶고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짓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렸냐? 알았다, 빨리 지어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NO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좀 주라 이래갖고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알아차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용돈 내가 드려야지, 연세 드셔서 나가서 일도 못 하시고 그저 힘들게 사시는데 좀 드려야지, 이런 자진하는 마음 자세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림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윗이 또는 스룹바벨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왜 안 짓느냐, 지어라.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좀 줘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어떤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내가 전을 짓겠습니다, 이리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랬겠는가? 그 마음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 많은 잘났다는 목사님들은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안 받는데 그래서 짓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성전 지으셨는데 여러분의 손은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피 흘린 손보다 더 깨끗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돈은 얼마나 깨끗한 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지어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시는가, 이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용돈 드릴게요, 드리면 아니다, 있다, 아니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없으면서도 있다, 니 써라, 니도 힘든데 뭘 내게 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모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좀 줘, 용돈 좀 줘, 이렇게 해서 용돈을 주게 만드는 부모가 오히려 더 자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 마음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식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내게 용돈 가져와, 용돈 가져와 하는 식으로 해야 자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 마음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자식이 이제 전부 부모 때문에 잘 됐으면서, 부모 때문에 승리했으면서, 부모 때문에 배웠으면서, 부모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됐으면서 실컷 잘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를 내가 너무 박대했어,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오히려 섭섭해지고 부모가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팽백한 집에, 백항목 궁에 이제 하나님이 승리해 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모에게 인심이 나서는 듯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했으니 하나님이 잘했다, 옳다 한다면 그 아비는 참 못난 아비죠. 그러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는 안 받겠어 라고 해야 바로 자식을 바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헤아려지시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다윗에게 성전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뭔가를 드린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자식놈이 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부모 때문에 됐으면서 부모가 승리를 안겨주었고 부모가 보호해 주었고 부모가 부자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드릴 때 부모가 자식한테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약에 한다면 부모는 그 돈을 안 받아야 맞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덥석 받았다면 하나님은 부끄러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시고 내 아들
그 아들 여러분 잘난 아들 아니었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으마. 네가 준비한 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 모두 자식한테 건네라.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부 저들이 돌아온 것도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도 주변에서 속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귀찮게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집도 짓고 뭐 밭도 갈고 막 이라 다 이제 거의 한 20여 년 동안을 집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잘 삽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모를 대접할 마음을 그래도 갖지 않는 겁니다. 갖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고통도 안 받고 편백한 집도 잘 살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심어도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뭐 싹을 받아서 집어넣어도 다 누가 새나가 버리고 막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식을 뭐죠? 부모가 베푼 은혜를, 부모가 보살핀 보호를 모르는 자식을,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계의 내용과 이 다윗의 때 성전 짓는 내용은 지금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을 부모가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부모 때문에 자식님이 다 잘 됐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전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지금 편백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으며 수입이 적지 않았어요. 예. 배부르지도 못하고 흡족하지도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명을 받아서 이들이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식들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그게 맞는 순서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순서. 이해하셨죠? 예, 그게 맞는 순서죠.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 공사하는 욕을 너희 집 짓는 것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선이냐, 후냐,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너희 집을, 너희가 먼저 편백한 집을, 농사를, 자식을 하고 있다마는 너희 마음 중심이 과연 어디가 우선인가를 주님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이지, 집을 이게 먼저냐 저걸 먼저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우하는 쪽에서 일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제지하신 것이고 주여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내 금식했어요? 아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했다는 식으로 하나님 내 다쳤어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죠. 네 다쳤냐?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것을 네 감사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자식들이 전부 부모를 위협하고 겁주고 부끄럽게 만드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려야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짐으로써 우리가 전을 재건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가닥을 지금 잡으시려는 거죠. 잡으시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읽는 자식이 돼야 한다. 내가 용돈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좋아해. 이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용돈을 안 드리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드리죠.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만큼 그래도 살게 된 거는 그래도 아버지가 그동안 보살펴 주고 다 이렇게 뒤에서 보호해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줘야지 부모를 자식이 최소한 부끄럽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기가 사는 편백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딸은 시집가고 아들은 장가가요, 아이도 낳고 18년이니까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들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살만하네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 보수해야지, 하나님 전 보수할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지할 일 실컷 다 하고 나중사 정신 차려보니까 내 정신 나가버린 거 알고 하나님 집 보수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워낙 여러분 효자들이라서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자식은 최소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이래도 우리 부모는 그냥 좋아해, 다 이해해,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부모는 속으로 울고 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빨리 고치고 늦게 고치고 그 시간적 선후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황폐한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그들이 그러면 18년 동안 그럼 제사도 돌아와서 안 지내고 예배도 안 지냈습니까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주변이 전부 황폐해 있는데도 나와서 이건 하고 있었으면서 여기 와서 이 황폐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나 예배드렸어요, 나가서 하는 거 잘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급주는 상태였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대해 감사, 영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논하려는 것이지 자식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 집 니들 왜 이렇게 안 지어주냐, 니네들 잘 살고 있으면서 내 집은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난 어디가 싫어하는 거냐,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못나서도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손이 그냥 두데기 손처럼 되고 막 굵어져 가지고 막 보기 흉하고 막 이렇게 되지요. 삽질도 하고 땅도 파고 막 흙도 만지고 하면 막 손톱이고 뭐 이거 엉망이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칭찬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찬송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그 자식과 부모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은 없으면서 집이나 덜컹 지어준다고, 다윗은 집 지어준다고 그럴 때 이미 타락했어요. 눈에 보이는 여자 보고 딴짓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집 지어준다는 다윗의 집을 받았으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 짓는데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성전이나 짓고 교회나 짓는 이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논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집만 짓는 이런 쪽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으니 자식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피폐가 아니라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잘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잘 살라고, 우리 윤택해지라고, 그리고 내 행복하라고 자식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동안 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그 자식들 부끄러움으로 그냥 찾으라고 있으라가 아니라 내가 이리 하면 내가 윤택해, 너희가 잘 되리라.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손해를 이리 받잖아. 실제로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지만 받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서 그래 하시면서 내가 이리 건축하면 윤택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백성들은 헤아려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헤아려 들었는가 하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너희들에게 전을 받고 싶었으면 오는 적시 18년 전에 바로 명령 내렸을 거야. 명령을 내리는데 안 들을 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랬겠지만 스룹바벨과 이 학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서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전의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어지기 전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은 먼저 짓느냐 나중 짓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자세와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까 다윗 때의 성전과 이 학개 때의 성전을 여러분한테 비교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25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살아서 계속 우리에게 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라, 다시 고쳐라, 막 이렇게 말씀이, 아니 254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 성전 지으라고의 얘기가 아니라 내 전을 고쳐라, 내 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너희가 건강하고 윤택하리라. 윗사람도 몰라보는, 그저 내가 기술 좀 가졌다고, 내가 재물 좀 가졌다, 학식 좀 가졌다고, 그냥 윗사람도 몰라보고, 윗사람이 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얕잡아봐도 그냥 막 푹지 박아도 막 맞고 바보처럼 이럴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전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돈이 아무리 있은들 어떻게 과연 윤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좀 배짱 부리고 좀 이렇게 겁주면 쩔쩔매 꼼짝 못해. 이런 마음이, 이런 전이 내 전인데 이 전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내 전이 윤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건할 전이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그 전을 고쳐야, 재건을 해야, 보수를 해야만 네가 윤택해지는 거야. 네가 전혀 재건도 보수도 할 생각도 의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보다는 먼저 네가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네가 재건 봉사되기를, 보수되기를 바라는데 너는 네 마음을 이해하고 읽지도 못하고 내한테만 잘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 너를 통해서 받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시하는 그 전은 고쳐져야 될 전입니다. 우리가 고칠 내용이 많지요.
남이 하는 거는 안 보이고 잘 보이고 내가 하는 거는 안 보이는 사람의 전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조그마한 것도 다 보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 교회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남이 우습게 여기면 무슨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막 땡벌처럼 싸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고쳐져야 될 전이죠, 여러분. 이 전을 고치지 않고야 네가 어떻게 윤택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이 내가 고쳐지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나는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남이 내 마음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될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라. 그 명을 듣고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의 지극히 적은 자를 돌아보며 옥에 갇힌 자, 아픈 자를 찾아보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전이 고쳐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주님은 2540년 전의 얘기를 끌어다가 오늘 들려주시는 것은 이런 전 나무로 된 거 야 안 되겠다 이거 뜯어버리고 철로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구한 곳에 신축을 해라. 우리 성전집 아니 성전 차고 넘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집도 차고 넘칩니다. 더 지을 필요 없어요. 더 안 지어도 남는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분 성전이요 교회요 넘쳐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리저리 뛰어 넘거뛰기 할 때가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여러분. 더 안 지어도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가 하니 네 전을 네가 복원하고 재건하라, 보수하라. 그러면 네가 윤택해질 것이라. 네가 윤택해질 것이라.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이 정말 항상 깨끗이 아주 싱그럽게 보수되고 재건되고 날마다 재건시키는 보수하는 여러분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에서 뿌리가 잘 내려서 멋진 잎을 내고 멋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마치겠습니다.